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입니까? 어떤 단어죠? 성탄절, 크리스마스 연관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 뭡니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회로, 캐롤, 캐롤. 예. 또요? 아기 예수. 예. 또 뭡니까? 뭐 깊이 생각해서 나오는 답이 아니고 그저 딱 듣자마자 나오는 생각되는 이런 답들. 선물, 산타크로스, 루돌프 사슴. 감사하게도 아기 예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예배를 드린 분은 아기 예수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선물. 또 우리 가운데는 휴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관심사가 지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런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광고 있습니다마는 내일 모레 화요일에 우리 과천시의 성탄 트리를 점등식, 불 켜면 되지 꼭 점등식을 왜 하냐? 글쎄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또 우리 교회가 이번에 주관을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준비하고 주관을 합니다. 트리는 이제 거의 다 세워져 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들 나오셔서 화요일 5시 우리 소방서 삼거리 그 길이 소방서 삼거리인지 저도 처음 알았네요. 일부러 주부에 광고 내야 되니까 지도를 찾아봤더니 소방서 삼거리더라고요. 옛날 그레이스 호텔 주차장 그곳에 지금 트리를 만들고 우리가 이제 점등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우리 거기 과천시 기독교인 앞에서 성탄 트리를 만듭니다. 근데 작년, 금년 이제 시에서 조금씩 지원을 받아요.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문제는 이제 성탄 트리를 세울 때마다 늘 긴장하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십자가를 붙여도 되냐 안 되냐? 아니 이게 지금 논쟁거리인가? 얘기할 거리인가? 싶은데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전국의 시마다 성탄 트리가 많이 있는데 교회에 있는 것 말고 바깥의 성탄 트리에 십자가 있는 트리가 많은지 없는 트리가 많은지 대부분이 없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에 트리에 십자가를 못하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직설적인 답을 할게요. 무식해서 그래요. 그죠?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없는 성탄 트리 세워라. 왜 세우죠? 그걸? 반짝반짝 불만 켜면 아름답습니까?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십자가가 있어야 예수님이 주인공 되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면 안 될 분위기다 보니까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성탄절을 여러 휴일 중 하나로 빨간 날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최고의 명절입니다. 최고의 축제일입니다. 창세기 2장 뒷부분부터 3장에 걸쳐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녹아있고 완성된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성탄에 관한 생각을 좀 깊이 했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림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사실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성경적 절기는 아닙니다. 로마 캐토릭 교회가 그 교회에 맞도록
절기를 만들면서 세운 것이 대림절이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대림절을 교회의 절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림절이라는 말도 없고 근거도 없고 아무 배경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참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의미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2000년 전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탄생뿐만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 의미의 대림절이라면 얼마든지 오케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절기로서 색깔을 구분을 하고 어떤 형태로 장식을 하고 이건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기다린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죠? 기다린다는 것은 성경에도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 기대도 없고 기다림도 없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힘 빠지고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죠? 뭔가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은 뭘 기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내 집 장만을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요. 이 자녀가 잘 성장해서 어떤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기다림입니다. 또 우리 개인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 무척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다림 자체가 축복입니다. 성경은 시편 107편 9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참 소중한 기다림, 아름다운 기다림 속에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12월은 이렇게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월 첫 주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2023년 전,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2027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때 첫 번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의 성탄을 기다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런 자세, 이런 믿음 간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성탄에 존재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네 사람의 인물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믿음의 모습을 한번 우리도 가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요셉. 누구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요셉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데 결혼하기 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요,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와 정혼한 남자입니다. 정혼한 사입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결혼 그리고 약혼 그 중간쯤 해당되는, 약혼보다는 조금 더 구속력이 있고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결혼과는 좀 다른, 결혼 직전에 있는 상태를 정혼이라고 하는데요. 요셉은 그 마리아와 정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잘 아시는 대로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아기를 가졌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 시대에도 심각한 문제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 더욱더 이건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물론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회가 너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것이 문제이지 사실은 바른 상황은 아니지요. 그런데 요셉이 그 상황을 놓고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하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왔다. 가정으로 함께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자기와 상관없이 아기를 가진 그 정혼녀를, 약혼녀를 부인으로 맞이했다라는 거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함께 한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잉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남의 일이라고 지금 전혀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게 어때서? 정말 여러분의 일이라도 같은 표정을 짓고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가족의 일이라면, 여러분의 가족 일이라면, 아니 여기 이제 시어머님이거나 시어머님 되실 분들, 여러분의 아들의 문제라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왔다. 어떻게 요셉의 입장에서 이런 상태에 있는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을 수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 앞에 어떤 말씀에 순종을 했는가를 보면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말씀했는가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의 사자가 말씀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미 너희 아내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데리고 와라.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진 상황을 보고 판단할 때에 자기 기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자신에게 말씀을 맞춘 게 아니고 말씀에다 자신을 맞추었어요. 자기 생각대로만 했다면, 자기 기분으로만 했다면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겠죠. 어쩌면 폭력적인 행위를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그가 참 성숙한 사람이라면 최소한 연락을 딱 끊고 두절하고 잠수 탄다 그러죠, 요즘. 그러고선 파혼을 해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믿은 것이죠.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자서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진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믿는 자죠. 신자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믿음은요, 내가 손해가 나도, 아니 조금 손해가 아니라 엄청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기준에 놓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내 현실이 손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성탄절은 사람들이 그저 기분 내는 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 날을 기대하고 이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순종하는 믿음, 이게 바로 성경적 성탄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믿음은요, 아주 철저했고 또 완벽했고 절대적이었고 순결한 믿음이었습니다. 왜 요셉의 믿음을 절대적이며 순결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니, 그 이후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온 이후에 행한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 거룩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거룩에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순결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여느 부부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잉태했으니까. 하지만 요셉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어떤 형편이나 사회적인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성탄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떠들고 기분 내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불신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고. 야, 크리스마스인데 가만히 있으면 돼? 좀 해야지. 뭘 해요? 크리스마스인데 그만 지나가면 좀 서운하잖아. 젊은이들은 24일 날 밤에 야, 오늘 같은 날은 즐겨야지. 왜요? 왜 즐깁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길래? 무슨 생각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니까 그저 지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문화가 아닌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상징하는데 십자가를 달아도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눈치를 보고 갑론을박하는 것이죠. 이미 세상에 제가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성탄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어디냐면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은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를 해서 아주 서울에 있는 큰 대형 백화점은 1년을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성탄 장식을 위해서. 그래서 12월이 되자마자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 장식에 십자가가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예수님의 자리는 산타크로스가 대신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자리는 루돌프 썰매가 대신하고 있어요. 선물이 대신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24일 날이 마침 주일이어서 24일 날 오후에 성탄 전야제를 주일학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일학교 우리 교육자들 회의하면서 어제도 그 앞주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요건 얘기를 했습니다. 해마다 짚고 넘어갑니다. 주일학교 애들한테 산타크로스 찬양하지 말라 그래. 루돌프 사슴 노래하지 말라 그래. 물론 노래할 수 있죠. 캐롤을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가 없는 캐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유치부는 봐줄게. 유치부는 아직 사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부를 수 있는, 이 교회 문화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성탄 곡들이 흔치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징글벨 하는 것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네? 울면 안 돼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문화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문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치부는 익스큐즈 하자. 초등부부터는 안 돼. 산타 할아버지 노래하지 마. 예수님 노래.
예수님 찬양해. 난감합니까? 난감합니까? 왜 난감하죠? 성탄절인데 즐겁게 해야지. 왜 즐거워야 되죠? 예수님이 아니면. 요셉이 가진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어진 상황, 형편, 여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거룩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진정한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야 크리스마스에 눈 온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게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우리의 진홍 같은 죄가 씻음 받고 흰 눈같이 희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이 진정한 믿음의 성탄이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인물을 생각해 보지요. 마리아입니다. 요셉에 이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 마리아죠.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고 가장 먼저 믿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잉태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이라고 여기고. 마리아가요, 이 자기에게 잉태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니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 줄 아세요? 지금 처녀예요. 그것도 정혼자가 있어요. 그런데 몸속에 아기가 생겼어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알아요. 아무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몸에 아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기가 생겼다라고 말을 했는데 마리아의 대답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 믿음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바로 앞에 30절 31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처녀보고 지금 할 말 못할 말이 있지. 세상적으로 말하면. 왜요? 결혼 날짜 잡아놓은 약혼녀 보고 전혀 뚱딴지 같은 말이에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미 정혼자가 있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부끄러운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파혼은 분명합니다. 100% 파혼될 것이고,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본다면 부모님으로부터도 쫓겨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호적에서 파낸다는 말을 했잖아요. 호적에서 파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뿐만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돌멩이 맞아서 죽어요. 석형당해요.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불이익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고백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예수 믿은, 확실하게 예수 믿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동정녀 탄생을 믿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말씀대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성경이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과학적으로 하나도 안 맞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뭐 이해가 되는 말을 해야지. 결국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나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나 다음에 오라 그래. 내가 이해돼야 돼. 내 머리가 이해돼야 되고 적어도 내 몸이 이해를 해야 돼.
의학적으로 이해되어야 되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그걸 믿지. 그걸 설명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죄송합니다만 믿음은 설명의 다음 단계가 아니에요. 이해의 다음 단계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 이전의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왜? 우리가 가진 지혜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과학과 의학과 논리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몸도 이해할 수 없는, 몸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을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이것입니다. 최고의 성탄은 이성으로, 논리로, 심지어 몸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인정과 신뢰, 그 믿음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최고의 성탄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최고의 믿음의 사건, 동정녀 탄생에 버금갈 만큼 이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사실을 믿었고 가서 엘리사벳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근본 성탄에 우리 축복과 환희와 기쁨의 주도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많이 이미 빼앗긴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고를 해서 세상의 이 축복을,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번 성탄에만큼은 산타크로스보다는 예수님이 더 부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물보다는 우리의 구원이 더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간절한 기다림으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이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죠?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예요. 그 구원주가 오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가 시므온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다린 사람이 아닙니다. 부귀와 명예와 출세를 바라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기다린 것은 만민을 향한 주님의 구원이었던 것이죠. 구원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 구원의 기다림 끝에 시므온은 구세주 예수님을 그 품에 안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성전을 찾아갔을 때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를 안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32절로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의 생애가 마지막 끝날 때 한 일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기다렸던 것이죠. 시므온이 초림의 예수를 기다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시므온이 기다림으로 아기 예수님을 안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처럼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우리 동료의 구원을, 우리 가족, 우리 주변 사람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귀한 성탄의 기다림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안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여선지자입니다. 안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도 없고 명예도 권세도 빽도 경력도 특별한 믿음도 드러나지 않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안나는 시므온처럼 예수를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지는 않았지만, 천사들처럼 소리도 듣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38절에 보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안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몸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은 시므온 그리고 안나,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의 성전은 예배당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관심이, 그 마음이, 그 목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바라보았던 것이죠. 예배가 최우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었던 삶을 산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다른 일을 할 일도 많은데 바쁜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 참 바쁘지요. 맞습니다. 바빠요. 그러나 바빠도 무엇 때문에 바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참 분주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왜 바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그래 바쁜지. 그것이 모두 육체적인 것은 아닙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분주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 목회자들처럼 아니면 교회에 와서 청소라도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과 봉사와 섬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주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사업을 할 때에, 친구를 만날 때에, 자녀를 양육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회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친구들 만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기에 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참된 성탄을 준비하는 자의 진정한 자세라는 말씀이에요. 선물 준비도 해야 되겠죠. 잔치 준비도 하시면 더 좋겠죠. 친구들 만나서 소중한 시간 보낼 준비를 하시는 것 좋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이 가장 분주한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국내 단기 선교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이번에 성탄을 앞두고 3주 동안 어제부터 토요일에 또 우리 평일에도 화요일에도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니 봄 가을에 선선하고 날씨 좋을 때 하지 왜 이런 추울 때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회개하십시오. 지금이 가장 전도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왜? 성탄을 앞두고 있으니까. 최고의 성탄 준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실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성탄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1년 365일 아니 1년 368일도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고 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믿는 이 일에 분주한 것이 진정한 성도의 본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김없이 금년도 한 해가 지나갑니다.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한 달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에 이 다가오는 연말을 성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이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이번 성탄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